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깊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사랑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와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와봤어요. 목사님도 처음 와보는데 오고 싶었던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좋으네요. 뒤쪽에 지금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인 뭐가 보여요? 예, 에펠탑이 보이시죠? 꼭대기까지 한 화면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못 찍고 멀리까지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막 레이저 쇼에 뭔가 폭죽이 아름답게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는데 잠깐 구경하고 가실까요? 자, 한번 쭉 봅시다. 우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폭죽인 것 같아요. 자, 매년 7월 14일마다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제 오늘처럼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9월 12일이죠, 그렇죠? 약간 과거로 시간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호치민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백신 접종하고 또 치료제도 또 개발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올해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전처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러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베트남 호치민으로 신속히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점프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힘들죠? 프랑스 파리에서 여기까지 한 달을 오려니까 많이 힘들 수 있을 텐데, 자,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돈을 주워본 적 있나요? 호치민만 보더라도 자전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서 간혹 그런 곳을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1000동, 2000동, 많을 때는 1, 2만 동 떨어져 있을 때가 있죠. 주머니에서 주차비를 꺼내다가 떨어져 나온 것을 못 알아채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액수의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딱 줍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저런 것까지 줍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 호치민 기준으로, 베트남 기준으로 100장씩 묶여 있는 50만 동짜리 그 지폐가 몇 묶음이나 있는 그런 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떠한 선택을 할 것 같은가요? 자, 1번 주위를 살펴보고 잽싸게 가져간다. 2번 주인이 금방 오겠지, 가던 길을 간다. 3번 경찰에 신고한다. 공안한테 가서 이렇게 신고한다. 4번 조금만 빼가고 다 빼가면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4번 조금만 빼가고 나머지는 그냥 두던지 아니면 신고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자, 이외에 다른 기발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목사님의 경우에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필요한 재정을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으면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생활이 딱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괜히 가져간다거나 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하면은 또
뭐 조사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놓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3번으로 이렇게 해야 것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던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예요. 지난 7월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봤다고 했죠? 맞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여있던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사울이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대신 왕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멸절시키라고 했었었는데, 그 아말렉의 왕과 또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고는 내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는 그런 별명을 늘어놓기도 했었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차기 왕을, 다음 왕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목동 다윗이었지요.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다시 발생하는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던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보러 왔다가, 형이 잘했는지 보러 왔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는, 저 할례 없는 저 이방 족속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구나 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서 발생해요.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 덕분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다 같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개선 장군의 어떤 그 장군과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들의 승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죠. 자,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용맹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근데 사울은 왕이어서 뒤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가서 공격하라 뭐 이렇게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다윗은 최전방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장수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그런 환호예요. 아무래도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이고 또 더 많은 어떤 용맹함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쿨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렇지 않고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들에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놈이 이제 내 왕위를 탐낼지도 몰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 이후로부터 사울은 이제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기 전에도 다윗이 이제 한 번씩 궁궐에 가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해 주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은 이제 그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역할들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갔어요. 하지만 이 사울의 병증이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면서 혼신을 다해,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러한 사건 이후에 사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전쟁터로 내보내요. 일단 자신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멀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위험한 전쟁터로만 골라서 보내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다윗의 인기가 거의 국민 영웅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어요. 아마도 이제 자기가 직접 죽였다라고 했을 때 왕이 미쳤나 보구나, 어떻게 국민 영웅을 죽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적군 가운데서, 그러니까 위험한 적지에서도 충분히 이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해요. 자, 함께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자, 물론 지금 이와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노력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데다가 또 주변국의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도 지금 아프간이나 다른 난민들처럼 그렇게 망명을 신청하려고 해도 숱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윗은 어땠어요? 많은 그 주변국들의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병사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놓고 이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시도록 간구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마침내 드디어 finally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아주 깊은 잠에, 꿀잠이 들게끔 하신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방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사울을 죽이도록 건의하고 2번 찔 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도 있지만 함께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종, 그런 직업, 그런 직책이 세 가지예요. 자,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우선 왕은 지금 나왔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면서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굳건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어떠한 이유로도 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해할 수가 있느냐? 나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입장인데 나중에 나도 그렇게 죽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두 번째로 찾아온 기회예요. 두 번째. 자,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생 처음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두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것이 혹시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내가 지금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그 돈뭉치가 그 돈들이 재정이 내가 필요한 지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면 딱 봤는데 내가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은 완전히 빼박이라고 생각하겠죠. 다윗 역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재우셨다는 것을 다윗도 느꼈고 또 그가 버림받았다는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부분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인이 되어서 내가 대신 심판하겠다 또는 내가 대신 죽이겠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그렇게 죽이기만 한다면은 도망자 신세를 종료하고 그 즉시 왕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기에 또 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비록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이 역전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하고 또 완벽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절호의 찬스와 다름없는 상황을 발로 걷어찼는가? 그것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다윗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같은 동족에게는 잘못이 있어도 가급적 죽이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다. 또 동료나 동족이 당한 수모는 절대 참지 않는다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삶에 거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보면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피해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역대로 가장 훌륭했던 그런 왕으로 손꼽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게임 좋아하죠? 게임.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좋아하건 싫어하건 아니면 잘하건 못하던 단체 게임이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전이야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겠지만 팀플이나 단체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팀킬이에요. 팀킬.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픽을 하더라도
열심히 싸우는 같은 편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른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쫓다가 다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잘 세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삼아 주셨고 또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평생에 원칙을 정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지금도 칭송받고 또 손꼽히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윗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신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원칙들을 잘 세워서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과 또는 세상의 방식이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운 원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방역 조치는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런지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낙심치 않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잘 해내고 또한 예배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마음과 또한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을 따라 세상의 어떤 풍조나 흐름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